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 말씀은 함께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오늘 전할 말씀 제목은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 율법주의로 마치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 율법주의로 마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대단히 거친 어조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헬라어로 아노에 토이라는 말은 지성이 없다, 이성을 상실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뇌가 없다라는 굉장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이 아노에 토이는 무엇이 진리이고 가짜인지 지극히 기본적인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영적 백치 상태, 이 영적 백치 상태가 아노에 토이, 어리석도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자,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호되게 책망하고 있을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은혜의 십자가를 버리고 율법주의를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율법주의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를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완전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사람의 행위죠.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로라도 단 한 번도 그 율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은혜의 십자가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를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만약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책망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더욱 참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우리 잠시 살펴볼 텐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했을 때는 1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육체의 질병으로 큰 고통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얼마나 몸이 병들고 고통 중에 있었는지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다 보지 않았느냐.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치명적인 질병 때문에 서서 설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태였다는 것. 그런데 그런 쇠약한 몸을 이끌고 기어이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같은 갈라디아 주에 속한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에서 성 밖으로 내던져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바울은 몸을 추스리기도 전에 자기에게 그 돌을 던졌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희생과 열심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 중에는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와 그의 가족들이 있죠. 디모데의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자, 헬라어로 프로에그라페입니다. 프로에그라페. 자, 이 말은 당시 로마에서 모든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광장에 대형 공고문을 붙이는 것. 그 광장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대형 공고문을 붙이는 것이 프로에그라페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프로에그라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숨어서 두리뭉실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내놓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복음을 분명하게 나는 전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에그라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고문을 붙이듯이 바울은 그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분명하게 전했다. 듣지 못해서 몰랐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못 들어서 몰라서 이랬다, 그런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전했다. 그럼에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을 거부해버리고 율법을 행하는 이 자신의 행위를 이야기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그랬습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 해야 될 상황이다. 복음의 기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할 기가 막힌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복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인간의 행위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일종의 변형된 율법주의적 복음이죠. 변형된 율법주의적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변형된 율법주의적 복음은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교묘하게 혼합된 형태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 이것을 과연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가짜 복음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가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느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기 기독교사를 보면 이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 일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유대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다녔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무려 600km나 떨어져 있는 성인 발걸음으로 최소 도보로 한 20일 이상 걸리는 그 먼 거리에 있는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뭘 했느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복음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중재를 요청하게 되는데 결국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모든 장로들이 모인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총회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퍼뜨린 율법주의적 복음, 유사 복음이 수많은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가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저주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하죠.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원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거짓 교사들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미혹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신이 없는 사람들, 뇌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혹독하게 책망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런 저런 것이 다 뒤섞인 혼합된 복음, 변형된 복음은
절대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복음의 내용이 들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변형되고 혼합된 복음은 복음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 비슷한 것, 유사한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유사 복음, 율법주의적 복음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이 유사 복음을 언뜻 들어보면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이 복음보다 인간의 행위도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 유사 복음, 율법주의적 복음이 훨씬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율법주의적 복음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가짜 복음, 유사 복음, 변형된 복음, 율법주의적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복음과 비슷해 보여도 변형된 복음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더해지지 않은 원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복음, 이 복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9%의 은혜에 단 1%의 인간의 공로가 더해져도 그것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인간의 구원은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이 선언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완벽하게 치러졌다. 이 십자가 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할 수 없다라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율법주의와 교묘히 섞여서 변형되어 버린 이 가짜 복음, 유사 복음, 율법주의적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 다룬 이 주제가 과연 오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2000년 전 과거에 있었던 일일 뿐이고 지금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정말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 더 질문하자면 오늘날 설교자들, 이 목회자들 설교 시간에 변형된 복음, 유사 복음, 율법주의적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들이 변형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훨씬 설득력 있게 잘 먹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면 성도들은 또 똑같은 이야기 한다. 그런데 목사가 변형된 복음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참신하다. 오늘날의 변형된 복음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아덴은 오늘날로 아테네입니다. 자, 바울이 아덴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의 내용이 아덴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바울에게 우리에게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덴 사람들이 왜 이런 요청을 했는지 정확하게 분석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0절, 그를 붙들어 아리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자, 이 두 절 말씀을 보면 새로운 가르침, 어떤 이상한 것,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니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다. 당신이 전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 이 이상한 것,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달라. 그런데 21절을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새로운 것을 듣는 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나누는 겁니다. 진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닌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가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던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 거기에만 모든 시간들을 다 쓸 정도로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새로운 그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 한번 전해달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아덴 사람들처럼 복음이 아니라 소위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되죠. 한때는 바울도 혹했습니다.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자신의 모든 철학적인 지식을 다 끄집어내어서 신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담했죠. 그렇게 열심히 바울을 청해서까지 복음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믿은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이런 유행의 사람들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죠. 그저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의 흥미를 채워주는 것에 힘을 기울인다면 잠시 잠깐은 아덴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흥미를,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결국 이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자신들의 지적 유희, 즐거움, 흥미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시 교회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다른 교회로 떠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런 아덴 유형의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잠시 있다가 떠나가 버릴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엄청난 일을 하기 전에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원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교회는 이 원복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 변형된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챙기고 살펴보아야 할 책임이 또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 율법주의로 마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꾸 다른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더 이상 들을 게 없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수년 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귀가 아프도록 들었고 나는 복음을 이미 완전히 다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영적 교만 때문에 자꾸 다른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안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을 모른다는 증거다. 마땅히 알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나는 복음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음의 가장 기초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헤아리지도 못하고 감히 이해하지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바울이 말한 이 무지에 대한 자각, 내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영적 무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만 우리는 참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무지에 대한 자각이 왜 중요한가? 소크라테스의 친구였던 카이레폰이 델포이 신전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전에서는 신탁을 내리는데 아무도 없다.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정작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델포이 신전에서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니 충격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 시인들, 철학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깨닫게 된 한 가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그제서야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신전의 그 신탁이 무슨 말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도 나도 아름다움과 선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저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언가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고 나는 최소한 내가 모른다는 그 사실은 알고 있다는 것. 그러니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 하나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아주 조금은 더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죠. 인간이 이 작은 지혜를 가지고 도대체 뭘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교만한 짓이 없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나는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참 이거 복음 별거 아니다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행리에 적힌 간단한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복음이 몇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간단한 거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복음이 그 몇 마디의 말에 다 담길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짧은 시간에 최대한 복음의 핵심만 간단하게 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형리이지 이 사형리가 복음의 전 내용을 다 담지도 못하고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지극히 일부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식이냐? 희미한 지식,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온전하게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밝히 드러난 것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될걸요. 내가 그때 왜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고 있었으면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복음을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했는가? 내가 왜 그때 마치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렸는가? 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부분적이고 희미한 지식을 가지고 감히 이 복음은 부족하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 원 복음을 버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율법주의적 복음, 다른 복음이죠. 가짜 복음이고 유사 복음입니다. 이런 것을 따랐다는 것은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이다.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 그것을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는 새로울 것도 없고 뭐 더 대단한 것도 없고, 그래서 다른 거 뭐 없나 하고 이 교만한 귀로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들의 귀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변형된 복음이, 율법주의적 복음이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이런 일이 결코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수많은 이단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중에는 너무너무 순수해서 그렇게 쏘가 넘어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 중에 꽤 많은 숫자는 나는 복음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교만하게 함부로 자부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평소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니 얼마나 흥미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진짜인가 보다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영적 교만의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도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완전한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의 복음 안에 안전히 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 율법주의로 마치지 맙시다. 아멘. 꼭 그러십시오.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입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해놓고 중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율법주의로 우리의 신앙을 마치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 끝까지 은혜로 마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복음을 다 안다라고 영적으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해질 이때가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 이단들이 또 혹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귀에 대고 새로운 것들을 속삭이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나는 다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다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복음은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로 시작한 이 신앙생활 끝까지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이 완전한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이 구원의 복음이 완전한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교만하여져서 함부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원복음, 원래 그 순수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완전한, 더 이상 어떤 무엇도 필요하지 않은 이 충분한 복음, 이 복음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시작한 이 신앙생활이 끝까지 은혜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이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이미 그 십자가로 완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이 완전한 원복음을 붙잡고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 은혜로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